139편 1절에서 10절 구약성서 90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생사와 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있는 병이 불안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병적으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 사람 가운데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가본 사람이 약 17%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이 가다가 나의 숨은 문제, 가문에 타고 흐르는 영적인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 힘으로는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극단적일 때는 자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병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경우 정말 큰 문제가 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입니다. 영적 문제 속에 귀신 들린 사울왕은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특공대를 조직하여 밤낮으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밤낮으로 들로, 산으로 도망만 다녔습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에는 정말이지 죽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을 통해 온갖 인생 역경을 통과한 다윗이 노년 시절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신앙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의 가장 큰 문제를 여러 차례 만난 다윗. 그는 매번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두 가지를 오늘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았습니다. 위기 속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을 통해 인간을 작게 하고 크게 하고 높고 낮고 부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울은 이것을 안 믿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주장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위기에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을 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생 노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가면서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신하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맘먹고 죽인다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안 죽이고 오히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입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맨발로 왕궁을 도망쳐갈 때 다윗의 인생이 끝난 줄 알고 다윗의 부하였던 시므이가 달려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합니다. 감히 누가 왕에게 저주를 합니까? 다윗의 경호원들이 시므이의 목을 치려 하는 순간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 놔두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내 속에서 난 아들도 그런데 하물며 시므이는 안 그러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문제 속에서 평상시 다윗이 가진 눈입니다. 다윗은 그냥 보통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제대로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장로와 유사들을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와 창틀에 양의 피를 발라라.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전달받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말씀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큰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능력의 역사 속에 들어가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오래된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가운데 최고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